자,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성경 39권, 각 건의 개요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대적 순서에 따라서 나름 배열해 봤습니다. 구약성경은 문학적 유형에 따라서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서는 17권, 시가서는 5권, 대언서는 17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 먼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요 그림을 이제 복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개요는 이미 살펴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창세기는 일단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기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세계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부터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기원이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사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그 야곱이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70 식구가 다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기근을 피해서. 그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감으로써 창세기가 끝나요.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시내산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됐죠. 그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거죠. 자, 근데 그 율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성막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레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혹은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막에 대한 직무를 누가 맡고 있죠? 누가 맡았죠? 레위 지파가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라는 이름 하에 이 성막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겠다. 성막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규례들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레위기가 출애굽기 다음에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는 시간적 흐름이 없습니다. 그죠? 성전을 봉헌했죠. 근데 그게 이제 율법에 따라 봉헌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로서 레위기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레위기를 이제 갖다가 붙인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속했다고 볼 수 있죠. 시간적 흐름으로 보자면.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성막을 봉헌하고 끝났습니다. 봉헌했을 때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 성막 위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이 생긴 거죠. 자, 구름 기둥이 이제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느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가 또 필요했던 겁니다. 또 들어가면 또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민수라는 의미 그대로 인구를 조사했다, 백성들을 세웠다라는 민수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도 세게 되죠. 자, 단지 그 백성을 세는
인구 조사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민수기에는 되게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그 직전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2명,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야. 갔더니 막 가나안 사람들은 막 다 거인 같고, 그래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더라.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거죠. 너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너희가 방황할지어다. 그럼으로써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이 세대가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다만 좋은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물론 이제 모세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민수기 내용에는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내용이 있고, 또 거기서 40년을 방황하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이제 본 세대, 그 해당하는 세대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렙, 여호수아, 모세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의 방황을 끝내고요.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로 가지 않고 모압 평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요르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직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민수기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 직전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모압 평야에 딱 이르렀습니다. 요르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왜냐면 또 이 40일 동안 방황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모세가 실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모압 평야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왜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 백성들을 쫙 두고, 왜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거듭 당부하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은 거듭신, 그러니까 신신당부할 때 그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하는 내용이다, 신명기가. 그래서 신명기의 무대는 어디죠? 모압 평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끝부분에 속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신명기는 민수기에 속하도록 붙여놨습니다. 자, 신명기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모세가 죽음으로써 끝나요. 그리고 모세 다음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이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책으로 여호수아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기에 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또 분배하는,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까지도 여호수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끝이 나죠. 근데 신명기에서 여호수아 넘어갈 때와 달리 여호수아기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뒤를 이을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그 후임자가 없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영적 인도자가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의 또 반격을 받게 되고, 특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 재판관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구출하시는 내용, 그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룻인데, 룻은 사사기에 갖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룻이라는 사람, 룻기에 나오는 한 가정,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고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가정은 사사기 때 살았던 한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연대로 볼 때 룻기는 사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사기 그동안,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왜 룻이라는 가정, 왜 나옴이라는 가정에게 갑자기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왜냐하면 물론 이 내용이 되게 복음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룻기가 어떻게 끝나죠? 이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 구절, 끝나는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 조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중에 다윗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 얘기로 방향이 조정이 되고 왜 포커스가 다윗에게 맞춰지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방향 조정을 해 나가면서 결국 예수님,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방향이 좁혀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신약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룻기가 다윗 이야기로, 다윗의 언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방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인 사무엘 상하가 전부 다 다윗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처음에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긴 하죠. 근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지만 불순종해서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 조정이 일어나서 이제 다윗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제 열왕기상하인데 열왕기상하는 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배경이 있죠. 다윗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도 통일 왕국을 통치하다가 솔로몬이 죽게 되자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 그 유다 지파의 왕조의 뒤를 잇는 그런 왕국은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이스라엘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오던 왕국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뭐 관점에 따라서는 10번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든 남유다 왕국이든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고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책이 역대기 상하예요. 역대기 상하. 근데 역대기 상하도 보면 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열왕기상에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역대기상에서 또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실제로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4권인데 4권의 책들을 보면 이게 막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왕들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자, 큰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었죠. 열왕기 상하에는,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상관없이 모든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대기 상하에는 오직 다윗 왕조의 왕들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은 처음에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가 쫙 나와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 다윗 왕조, 그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잇는 그 유다 왕국의 왕들만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왕들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은 두 왕국 모든 왕들의 이야기. 이것은 남유다 왕국,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런 유다 왕국의 왕들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다 끝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열왕기 하죠. 그리고 역대기 하. 이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두 왕국 모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 역대기 하에는 이제 남유다 왕국 이야기만 있으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으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상하까지 해가지고 소위 그 왕조 시대, 그죠? 이 왕국 시대라고 할까요?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게 BC 587
7년에 완전히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3차 포로로 끌려간 게 한 BC 587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7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생기죠. 복귀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그 바빌론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마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빌론을 끌려갔던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에스라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1차 포로 귀환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다시 더 정확히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할 때,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수룹바벨의 리더십 하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그 일이 16년 동안 멈추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다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라 라고 격려하시고자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엔 에스라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또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에스더가 다음에 나오죠. 자, 근데 에스더는 에스라에 갖다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포로 시대 때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에스라서에 보면 1장부터 6장의 내용이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해서 그 성전을 다 짓는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6장과 7장 사이,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또 연대적으로 에스더를 에스라에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역사서 중에서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성경의 마지막 역사적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역시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됐죠? 성전이 재건돼 있었고, 또 에스라가 미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이제 다시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기에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역사적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럼 시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가서는 5건이 있는데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 뭐 욥기 내용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근데 욥기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또 율법, 성막 이런 것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런 게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전 시대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기록된 창세기에 우리가 욥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욥기를 이 모든 성경책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책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성막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전, 더 나아가 아브라함 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그래서 창세기에다가 욥을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은 보면 물론 모세의 시편도 있고 아삽의 시편도 있지만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윗의 활동기가 기록된 사무엘기 상하에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잠언, 아가서 이 세 권은 다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죠.
물론 자문에도 이제 다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세 권의 시가서는 솔로몬이 이제 통치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 상에다가 이제 갖다가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서도 연대적 순서에 따라서 자, 배열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대연서입니다. 자, 대연서는 대연서 17권은 대연자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대연자들이 어느 시기에 활동했는지를 구분해서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이냐 아니면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이냐 아니면 망하고 난 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이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일단 나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이 대언서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분량에 따라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5건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뒤에 나오는 12권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 대연서의 17권의 이 목록을 보면 이게 순서가 연대적으로 이렇게 배열된 것이 아니라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열거가 된 거예요. 자, 어쨌든 대선지서에서는 이 뒤에 나오는 2명, 소선지서에서는 뒤에 나오는 3명, 요 5명만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이고 나머지 12명은 전부 다 왕정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대언서 12권, 이 12권은 왜 12권만 따로 뺀 거라고 했죠? 이것은 왕정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 12명의 대언서 12권은 열왕기 하에 갖다 붙인 겁니다. 왜냐면 그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왕들이 자꾸 타락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받고 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12명이나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말을 안 듣자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계획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다시 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부분의 12명의 대언자들은 전부 다 이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대언서 12권은 연대적 순서에 따라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 먼저 짚고 넘어가죠. 대언서 12권 이렇게 이제 분리해놨는데 요 대언서 12권도 이 연대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자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연대적 순서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 요엘, 호세,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이제 이런 순서로 그 12명의 대언자들 12권의 이제 대언서들은 이런 순서에 따라 이제 배열을 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순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을 익히는데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12권은 이제 이런 순서로 해서 열왕기 하에 갖다 붙였고요. 자, 그럼 이제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 5명만 남았죠. 자, 에스겔, 다니엘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자, 근데 다니엘은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한 587년 20년 전인 한 600년도네요. 그러니까 BC 한 7년, 5년 정도에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게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2차 포로로 끌려간 게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간적 연대로 볼 때 다니엘이 먼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활동한 거예요. 근데 대언서는 분량에 따라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다니엘서보다 분량이 많으므로 에스겔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활동 시기는 원래 다니엘이 먼저 온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
이것은 계속 그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 동안 이제 기록된 대언서기 때문에 역대기 하에 갖다가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는 아까 에스라 설명할 때 언급했었죠. 그러니까 에스라기에 보면 이제 1차 귀환 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1차 귀환 때 여호수아 술바벨이 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방해를 받아서 중단이 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를 보내셔서 너네 이렇게 멈춰 있을 거 아니다.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성전 프로젝트를 완수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겁니다. 에스라 시대 때 보내신 거죠. 자, 그럼 이제 말라기 한 건 남았습니다. 말라기 대언자는 느헤미야 대언자와 활동했던 시기가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대언자의 활동 시기 후반부까지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뒤에다가 말라기를 이제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성경 이렇게 구약 성경 보면 한 700페이지 정도에 나와요. 근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1300페이지 정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읽고 또 다른 대언서들 쫙 읽고 또 말라기 읽으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스토리상. 왜냐면 스토리상 연대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 바로 다음에 와야 되는 게 이제 말라기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서, 그러니까 연대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을 좀 정리해 놓고 배열해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 좀 이야기들이 더 쉽게 연결되고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강의 그리고 오늘까지 10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파라노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내용 너무 방대하지만 이제 이번에 한 것은 어떤 이제 연대적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해보고 또 각 건의 개요를 이제 살펴본 거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앞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른 또 특강을 통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바이블 스터디라는 채널 만들어서 거기서도 앞으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